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제 빛처럼 드러나는 시온, 불처럼 횃불처럼 나타나는 예루살렘. 이 이미지가 이제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제 정체성이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어떤 가치와 또 어떤 맥락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새 이름을 부여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중대한 사건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이 면류관과 왕관의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이 새 이름으로 변화된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을 받게 되느냐? 이전에는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전에는 불렀었는데 이제는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게 될 것이고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서 버림받은 아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의 이름은 버림받은 자와 버림받은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변화된 새 이름은 뭐냐면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우리가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에서는 이제 헵시바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는 여인 헵시바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 뷸라라고 그렇게 부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뷸라 헵시바 우리가 이제 어떤 뜻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새 번역에서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헵시바와 뷸라라고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될 거예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결혼한 여인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이름을 받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한 것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지 땅이 회복되고 거기에 건물이 세워지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세워지는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유자가 하나님이 되실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이 5절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이제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결혼한 여인이 될 거라고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을 부여하셨는데 아들들이 어머니와 결혼을 한다. 이게 이제 좀 맞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결혼하신다라고 그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된 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 삶으로써 그 이제 우리의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지만 당시의 시대에서는 결혼 관계가 이 여인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소유자로서 맞아들이는 것이 결혼의 관계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결혼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상태로 팔려 나가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하여서 보호를, 안전한 보호를 받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부를 돌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했고,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의 결말이 얼마나 참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결혼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손 대대로 이 소유권자가 지금 지켜짐으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은 아내, 버림받은 자, 이런 역할들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선언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심으로써 이 결혼의 관계, 그리고 이 소유의 관계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결혼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서 파수꾼들을 세웠고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을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지금 아직 포로가 되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포로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래야지 정도겠지만,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혹독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포로기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위로와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 약속을 다시 돌아가게 하심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다시 결혼한 상태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상태로 우리를 다시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서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뜰에서 마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언약을 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의 팔을 들어서 맹세하신 그분께서 이 일들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쉬시지 못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청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나아가거라. 성 밖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고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라. 문 민족이 보도록 큰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제 이전 본문들에서 있었던 먼 데까지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놀라운 길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빛을 발함과 동시에 이 깃발을 올려서 이곳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이름을 허락하신 새로운 땅,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 그리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의 종이 오지 않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제 앞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에서도 진짜 파괴가 이루어질까? 진짜 포로로 끌려갈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이 62장의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새 이름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간절한 간구로 그렇게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간구가 이사야를 읽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처음 들었던 그리고 포로기에 있었던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상고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간구하며 기도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을 때에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또한 함께 기다리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포로기처럼 그리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 새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다시 보여달라고 그 일들을 완전히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우리의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일하십시오. 깨십시오. 쉬지 말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속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